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의 고난 몸에 쉼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힘차게 새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눈을 감고 낮에 보았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잠자는 동안 입을 닫고 지난날 나의 입으로 했던 말들을 다시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새 날을 받으며 다시 결심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말해야 할 것들을 진중하게 말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순결함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삶은 거칠고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 포근한 날개 아래 거하듯 모든 걱정 뒤로 하고 내가 잘났다는 자만심에 힘을 모두 빼고 오로지 주님 품에 안겨 순수한 숨결로 호흡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는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난 비극적 상황을 보며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쟁터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다리를 잃고 팔을 잃으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백적간두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힘없던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도 맞게 하시고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며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참으로 불쌍한 이들이 많사오나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선량한 백성들이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특별히 오늘 교육 일부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인내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작은 말과 행동, 예배하는 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내일 속에 믿음의 기억을 남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아부에서부터 드림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 부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가 단순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를 세우며 나라와 또한 세상을 품는 믿음의 훈련장 되게 하시고, 부장, 부감, 양육교사와 사역교사, 그리고 함께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름답고 멋지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귀한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련회를 갖습니다. 오전에는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깊은 신앙의 뿌리와 역사를 배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하덕규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단비가 내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된 자리를 위해 헌신한 회장님과 실행위원,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 권사회가 소망교회의 예배와 기도, 경조,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 말기암 진단을 받고 폐렴으로 입원 중인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께서 급격한 건강의 악화로 입원해 있으나 뚜렷한 치료의 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돌보시는 권사님과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구한 협착 문합술을 받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막힌 요관을 확장하고 재건하여 정상화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간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약한 심장 등 여러 합병으로 인해 의료진들도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은 질환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유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예, 에브라임의 멸망에 관련된 내용도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어제 본문은 술 취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술 취한 것, 제정신이 아닌, 온전한 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에브라임이 지금 술 취해 있고, 그리고 또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오직 그저 정욕과 그리고 흥겨운 잔치에만 빠져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롱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를 너희는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유다의 내용,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유다의,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생각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고 있는지, 어디로 이들을 끌고 가고 있는지, 국민을,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루살렘, 남유다죠. 유다에 지금 아직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정도의 시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이제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유다는 실제로는 지금 아수르와 대항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또 아수르를 대적하면서 도리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어서 외교 전술을 펼쳐가고 또 군사적으로도 의지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여기서는 정치 지도자들, 또 나라를 이끄는 왕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오만한 자, 교만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교만, 자만, 오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만이나 자만은 스스로 의수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의미에서 어떤 자랑을 일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오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오만한 자라고 분명하게 표현했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오만한 표현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오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너희가 오만하다라고 하는 표현,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뒷절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정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수월과 맹약하였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망 또는 수월, 그 다음에 재앙, 그리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허위 아래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누가 채워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것이고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 특별히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괄호로 놓고 거기에다 다른 단어를 집어넣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월이라는 것도 괄호를 열고 그 수월을 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거짓이라는 것도 괄호를 열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허위라고 하는 거기도 괄호를 열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 본질을 지금 꿰뚫어 보는 단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괄호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뭘 넣었을까요? 예,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집어넣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자, 이렇게 보면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애굽과 언약하였고 애굽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고 애굽 아래서 우리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전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실제로는 본질이 뭔지를, 그리고 그 미래가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수월이라는 겁니다. 결국 너희를 수월로 끌고 가게 돼,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너희를 패망으로 몰고 갈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기에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 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맹약을 하였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문장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를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읽지만 여기를 다른 것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재물과 언약하였고 재물과 맹약하였은즉 재물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재물 아래서 우리는 숨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자식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식과 언약하였고 우리는 자식과 맹약하였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때로는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과 언약하였고 이념과 맹약하였은즉 우리는 피난처에 있다. 우리는 이념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 이념 아래서 우리는 숨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가로가 뭘까? 나에게 있어서 오만함은 뭘까? 나는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맹약하고 여기다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오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괄호에 지금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데 주어가 지금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실제로 정치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굽이 희망이 아니라 지금 희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잘못해서 이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 나라를 내다보면서, 그 민족을 내다보면서 주님께서는 시온산에 하나의 기초 돌을 세우셨다. 이 무슨 뜻일까요?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왕조가 세운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과거형으로 본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초돌을 세웠으니까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들입니다. 성전입니다. 그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재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피난처를 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일이, 그런 재앙이 닥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과거형 또는 이 미래형으로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하나의 주춧돌인 성전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데요. 마치 아주 숨겨진 암호처럼 숨겨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삼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 애굽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과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피난처를 삼아 주셨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이신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16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먼 미래, 남유다뿐만 아니라 수 없는 나라의 백성들,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하게 자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가까운 미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17절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직접적으로 애굽을 지금 의지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너희는 결국은 밟히고 말 것이다. 근데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앞서서 지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맹약을 하였고 애국과 맹약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호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호도하면서 정작 그들은 정의롭지 않은, 그리고 공의롭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 재앙이 지나갈 때 이제 그때 결국은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이 도와주지 못하고 애굽마저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결국은 재앙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이 너희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다. 자,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의지하는 애국, 의지하는 그 무엇,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눕지 못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불이 좁아서 우리를 다 감싸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내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재물이든 자식이든 이념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강대한 나라이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든 결국 그것은 짧은 그런 침상에 불과하고 좁은 이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브라심산에서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에 바로 이 브라심이라고 하는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고 예루살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트는 것 같이 모두 대적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찔러 주시고 물을 흩어내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내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데 그의 일하심이 비상할 것이며 기이할 것이다. 똑같이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상하다 또는 기이하다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 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 편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이방인 편이 돼서 싸우시는 것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편이 돼서 싸우시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물을 흩으시는 것처럼 흩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물을 흩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숨는 그곳에 물을 넘치게 하셔서 죽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그죠? 돌아오라.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15절에 괄호 안에 내가 넣을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리고 그 단어를 내가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